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지식, 재물, 그리고 명예,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은 꼭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이고 평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물질적으로 하나도 남겨둔 거 가신 것이 없지만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고 가셨습니다. 평화를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모든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살기 아주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 다니고 조금 괜찮은 사람만 말 타고 다니고 그런 세상이었죠. 어디 한번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지만 그것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차가 있죠. 뭐 비행기가 있죠.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정말 인간 살기에 가장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은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준 높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무슨 냉장고가 있었나요? TV가 있었나요? 버스 타고 다니고 콩나물 시루 기차 전차 타고 다니면 그것이 다였습니다. 지금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없는 집도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살기엔 너무 편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화려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더 마음의 평화가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근심, 걱정, 한숨, 그리고 억압강정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울이 터득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을까? 가장 원하는 것이 평화죠. 예전에 왕들도 귀족들도 그래 지금 사는 대통령 재벌들도 여전히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본문 4장 8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거듭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것은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16번이나 되는 기쁨이라는 뜻이 나와 있는 정도로 바울은 죽음이 가까웠는데,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는데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씀도 우리는 아멘 하죠. 기뻐하려고 해도 그게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대한 것보다 너 좀 기뻐하면서 살아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신비로운 관계에서 얻어주는 신령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기뻐하다가 저런 때는 원망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매일 그냥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바깥에서 부는 바람, 작은 바람이든 큰 바람이든 간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하면은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죠. 오늘 기뻐하라. 누가 안 기뻐할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싶죠? 그럼 우리가 기뻐하라 그럼 아니 누가 몰라서 안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기뻐할 일이 없는 걸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라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거든요.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체험하고 나서도 세상에서 또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취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들에서 기도하러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체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기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게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얼굴이 막 그냥 낙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거꾸로 십자가에 정작 달리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할 기쁨을 항상 충만하게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까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기뻐야 돼. 내가 왜 기뻐야 될까? 오늘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내 건강이 이렇고 내 물질 문제가 이렇고 가정이 이렇고 자식이 이렇고 뭐 생각을 하는데 왜 내가 기뻐할까? 첫 번째는 왜 기뻐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나는 기뻐야 되는구나. 오늘 주신 말씀은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 명령입니다. 바울의 명령, 이렇게 기뻐하라. 왜 기뻐할까요? 죄사함을 받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이 없다가도 절망하다가도 나 참 주님의 내가 죄사함을 받은 굉장한 주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될 때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은혜의 감격 거기에 대해서 뿌리를 두고 기뻐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죠. 그런 성령으로 주면은 저절로 기쁨이 옵니다. 싱글벙글 남들이 오면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까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이라서 내가 왜 기뻐야 될까?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실성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도 내가 왜 기쁜 일이 있지? 성경은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다는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긴 것입니다. 누구도 내 죄를 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내 죄를 사하실 분이 없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문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죠. 아무리 세상에서 재벌로 살면 뭐 하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 몰랐던 그 다음엔 곧 오는 것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지옥과 같이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해도 딱 생명이 이 세상에 떠난 날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이거는 절대로 감출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여러분 감추고 또 사람은 모르고 우리 깊은 마음으로 알아요. 하나님 말을 듣거나 이런 건 하지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 좋게 지내면 좋은 거지.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하고 속으로 이를 득득 깔고 있다. 그거 알겠어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가 남아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죄가 다 지워진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다 잊어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된 근본적인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부흥회를 갔거나 아니면 뭐 가서 어디 가서 집에서 기도할 때도 말씀 읽을 때도 그렇고 내 마음이 회개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한참 웁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주님 또 내가 주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손길을 느끼잖아요. 그러고 나서 울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는 현상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됐던 예수님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모든 시련 죽음까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애는 강같은 평화가 흐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이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내가 받을 수 있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고난 가운데 내가 신앙이 성장했지. 고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그리고 그것을 얻었지. 내가 그때 그 고난 안 당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는 주의 법도를 지키니다 그랬어요. 제사함을 완전히 받은 사람은 병에 걸려도 사업이 실패해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이에요. 제사함을 받은 건 더 큰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라도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특권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전쟁으로, 사고로 얼마나 많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까? 1000명이 하나요? 500명이 하나요? 그 중에 하나 구원받았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은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맡기 때문에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더구나 저렇게 우상에 갔다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측은한 사람으로 여기죠. 아,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렇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자그마한 달란트라도 주셔서 하나님 일에 우리가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 시킨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억도 안 하시고 아무 기대도 안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너 같은 거는 달란트도 없고 나는 너하고 함께 일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제쳐놓으셨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겹도록 일을 시키시고 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역할을 내가 안 하면 안 될 거야. 이 역할을 내가 안 하고 내 사명을 안 하고 헌신과 봉사를 안 하면 어딘가 허물어질 거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이만큼 될 리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시고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하는 자, 있는 자는 더욱더 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랬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질 때 이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 기쁨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기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죄사 안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힘든 거 한 것도 또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럴 때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다 생각하다 왜 끝에 가서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그 생각을 딱 하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승리로 끝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함께 하셨나?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나랑 함께 하셨나?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고 그렇게 우리가 체험을 하고도 매일 낙심하고 근심하고 조그만 일 하나에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갈짓자를 걷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관용은 뭐죠? 관대한 것, 너그러운 것, 남한테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는 것, 인내, 부드러운 마음 또는 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용하는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는요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옳은 일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관용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길고 차은 높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옳고 그르다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른 말도 필요하지만 바른 말보다 더 높은 것인데 그것은 또 바른 말을 해주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더 큰 것, 이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근데 관용하고 기쁨은 병행하거든요. 너그러울 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적인 기쁨이 아닌 다른 한 사람한테 뻗어가는 그런 생산적인 기쁨. 기뻐하라는 처음의 기쁨,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너 기뻐해라. 그 다음에는 관용은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을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기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도 없고 슬프고 짜증스러울 때 무슨 말을 들으면 당장 화부터 내게 되죠. 그 대상이 어딜까요? 부모들은 아이입니다. 괜히 나이 들었고 괜히 화를 막 내 그러면 뒤로가면서 그런데 둘이 싸웠나 보다 오늘. 뭔가 기분이 오늘 언짢은 일이 있었는가 보다. 엄마는 괜히 짜증나니까 나한테 그래. 이런 말들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뻗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죠. 내가 기쁨도 없고 슬프고 짜증나면 어떻게 관용을, 내가 기뻐야 돼요. 기쁨과 관용은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은혜에서 나오고 성령에서 나오죠. 성령과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기쁠 수 있고 기쁠 때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그렇게 봐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다른 사람한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그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관용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관용해서 남들이 알게 하라. 혼자 그냥 용서했어. 괜찮아 저런 거 저래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관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관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계속해서 기쁨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능력이거든요. 기쁨으로 공급받을 때에 계속해서 관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쁠 때 나에게 주신 은혜로 옆 사람에게까지 관용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관용은 이익과의 관계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관용은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 현실을 그대로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받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를 거부하거나 전형하면 우리 마음에 갈등과 불안이 생기고 평안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괴롭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빨리 회복이 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많은 엄마들이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물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남한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다른 집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암에 걸려서 말기암 이런 경고를 딱 받게 되면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프지도 않은 내가 내 몸에서 이렇게 암이 자라서 말기가 됐다는 것이 이게 맞을까? 자기를 꼬집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머리 벽에 들이받고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낼 수가 있느냐, 엄청난 그런 박놈들하고 충격을 받죠. 처음엔 암이 걸리면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충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갈등을 느끼고 막 자기 삶에 대한 회의와 분노와 막 종교를 믿는 사람,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 하늘에 대한 신에 대한 막 이 분노와 저주가 대단한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면 그것을 계속해서 항암도 하고 의사의 얘기를 들을 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점점 받아들여야지. 충격을 받고 침체 상황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마지막으로 다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더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자는 모든 것을 관용하는 마음으로 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화난다고 자기가 이런 일이 있어 가족들을 괴롭히면 어떡하겠어요? 남들에게 화를 내면 어떡하겠어요? 교인들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 줄 죄밖에 없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는 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붙었을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괜히 원망을 하고 화를 내고 교회 탓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사무엘하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치셔갖고 병들어 됐어요. 그래갖고 다윗은 내 죗값이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7일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왕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끼리 막 수근수근거리고 있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아이가 죽었구나. 저것들이 수근거리는 거 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신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이 충격받고 상심해서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착한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으며 말하기를 그가 살았을 때는 행여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느냐. 신하들이 물어서 저 왕이 이상하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오히려 굶고 훔식하고 저러더니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니까 싹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음식을 잡수시고 저러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야. 나는 그가 나에게 올 수가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갈 수는 있어도 이제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쿨하게 받아들라는 거야. 이런 사람에는 회복이 큽니다. 많은 것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느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야 되느냐? 자기가 막 무슨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덤비고 의문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나의 모든 자아가 죽고 나의 모든 나쁜 성품이 고쳐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인내할 줄 알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받을 때요, 그냥 좋은 것만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겠더라고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바라시는 것,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고난을 주면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은 아픕니다. 근데 고난 중에는요, 그 안에서 엑기스로 영양분만 취해갖고 내가 그것을 가지면 굉장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무거나 다 먹죠. 그럼 뱃속에 들어 소화가 되면 좋은 영양분은 저장이 되고 나쁜 것은 다 배설되는 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나쁜 것도 오고 좋은 것도 오는데 거기서 좋은 것만 우리는 취해서 우리는 그것을 영양으로 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것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요셉도. 성경에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나의 모든 부족한 걸 한번, 내가 얼마나 부족했나 한번 돌아보고, 고난에서 나를 새롭게 내가 만들어줄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거부할 때는 평화가 없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때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막 가운데서 돈지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돈지갑 찾느라고 사막을 헤매고 다니면 결국 어떻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죽음만 맞이하게 될 것 아니십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관용의 마음과 평화의 마음은 늘 같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병듭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병듭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신앙이 다 바닥을 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고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갈등과 회의와 공허함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수록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갖가지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후회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공부 잘했는데 참 조금 잘했으면 되는데 실수해서 떨어져서 억울해요. 그러면 한 며칠 그러다 탁 마음을, 특별히 아빠나 엄마는 마음을 쿨하게 가져야 돼요. 예, 다시 도전하자. 이제 어떻게 할까? 좋은 길을 여기서 한번 모색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학교 어떻게 되냐고 전화 걸었다가 원수된 사이가 많잖아요. 전화는 절대로 걸면, 연락 올 때까지 절대로 전화 가는 건 타부시 돼 있죠. 그거 물어보면 세상이 물상식한 사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한 달, 두 달 아주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 딱 꺼놓고 겉든 닫아놓고 문을 완전히 잠가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뺄 뭐가 있어요. 실패를 해도 한번 그 다음 또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그랬어요. 억울하고 슬픈 마음, 남을 알아주지 않는 원통한 마음이 있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이 안 됩니다. 도마뱀은요, 도망갈 때 그냥 어떻게 나중에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대요. 잡히게 되면 꼬리를 자르도록 한대요. 도마뱀만도 못한 거다.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남한테 사기를 당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을 잃어버렸다. 누구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 돈이 없어진 건 굉장히 속상한 일이겠죠. 요새는 뭐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느끼는 세상이니까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맨날 돈 때문에 고민하고 그냥 일을 득득 깔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받아낼까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돈 떼먹은 사람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고 이 사람은 안 걸려 죽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마음을 크게 비우고 미련 없이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단호하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쓸데없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것을 모두 청소를 해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언제나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잊어 포기할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돌아오는데 뭐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롯의 가축도 많으니까 가나안에 오니까 같이 동거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막 싸우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너랑 나랑은 이게 삼촌하고 조카인데 혈육 질전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갖고 싸우겠냐. 너 좋은 땅에 있으면 먼저 가. 양보할게. 그 롯은 이게 보니까 소할 땅에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나쁜 땅을 그 다음에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볼 것도 없는 땅, 농사 하나 질 수도 없는 땅, 척박하고 정말 돌이 있고 만만한 땅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는. 그렇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고 양보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이기심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 질투 가득해질 때는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보다 마음을 비우는 관용의 사람이 평화를 차지합니다. 또 마음을 비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리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약신자절 염려는 다 몰아내고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막 치열한 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5개월 만에 양쪽 구사 군인들 70만 명이 전사를 했대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한치도 양보가 없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영국군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전광문을 그 다음에 적진 앞에 세웠어요. 크리스마스 이쪽도 예수 믿고 이쪽도 예수 믿고. 크리스마스 날이요. 굉장히 그 마음에 크리스마스니까 그렇게 다툴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포선이 먹기 시작했는데 독일군 중에서 먼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영국도 같이 합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캐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사탕과 초콜릿과 담배를 들고 최전선으로 두벅두벅 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입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군이나 영국군에서 더 이상 한 발의 포성도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 오셔서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발표하지 않게 되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쁨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죠.
그 다음에 간구는 우리가 구할 여러 가지 모든 제목, 여러 가지 내용들, 이를 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알림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너무나 염려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까? 앞으로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아무 일에는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동안은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기도문은 꽉 막혀버립니다. 낙심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 약속도 못 믿게 돼요. 염려가 확 사로잡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분열하고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게 바로 염려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제는 생각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민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평강히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또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으면 슬플 일밖에 없어도 기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평강이 덮을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좋은 것으로 빈 마음을 채우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평강이 충만하게 우리는 평생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는 기뻐할 수 있는 참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늘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무슨 참 기쁨이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굳은 일 가운데, 나쁜 일 가운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아오니 그런 믿음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모든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요건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걸 믿습니다. 기뻐하며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참 기쁜 하나님 내일과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시고 아울러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